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읽고 되새길 때 당신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고 빛비춰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바르심을 우리 안에 계시하여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령에 이러한 기름 바르심을 소유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로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의 이 능력, 성령의 능력을 오늘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실제의 체험 안으로 우리 매일의 생활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후서 1장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건강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고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건강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죄들을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러한 믿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셨고요.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이들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 어떤 이들은 유명한 사람들, 특히 이단들 가운데서는 특정한 사람을 보혜사 혹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기도 하며 또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믿는 이들 각자의 영 안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그러므로 믿는 이들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신음하고 애통해하고 탄식하시며 여러분을 대신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또 바울이 또 예수님께서 또 많은 증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그것을 어설프게 알고 있고 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신약에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기름 바르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빛비추시고 기름 바르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를 영광에 이끌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1절부터 좀 살펴보면서 중점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 성경의 사실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 안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기름을 받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락하고 타락한 시대에 종교적인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있고 진실된 믿음 안에서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의 영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등불 안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어떤 유명한 사람들 안에서만 역사하는 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거듭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이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고 행하는 체험 안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은 믿는 이들이 문자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방식 안에서 그분을 표면적으로 객관적으로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이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모양들을 가지고 수고하고 자기의 힘을 사용하고 스스로를 의롭게 하려는 그러한 행위들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종교적인 모양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죄들 가운데서 눈멀어 있고 사탄에게 포로되어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우리의 영적 상태는 가난하고 비참하고 죽어있는 상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출해 주겠는가 라고 애통해 하였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모든 것의 기준에 따르면 율법으로 말하자면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빛 가운데 자신의 이러한 본성을 살펴볼 때 그가 죄악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탄식과 애통함을 가지고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의 기름 바르심과 성령의 이러한 생각과 사랑과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을 더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옛사람을 인격 삼아 살게 되고요. 세상과 죄들의 이러한 욕심을 따라서 육체 안에서 여전히 살고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단지 성경 말씀을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러한 모양 안에서 알고 있다고 해서 자기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기는 그러한 착각과 교만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멀고 발가
묶여져 있고 가난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나에게서 금과 안약과 옷을 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착각하고 교만해져 있는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사실들 안으로 들어가셔야 하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묵상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바르심, 성령의 생각하심과 성령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뜻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을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신 영, 이 성령은 과연 어떠한 영일까요? 성령은 어떻게 믿는 이들을 도우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영이심을 믿는 이들로 하여금 알고 체험하고 소유하고 살아내게 해주십니다. 이 성령은 이전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행하셨고 제자들 밖에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으로 예표된 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좋은 땅 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좋은 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풍성을 우리는 맛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함께 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었던 이러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 약속의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아들 안에서 믿는 이들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도우시는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으로서 믿는 이들의 영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법, 이 법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법을 가지고 믿는 이들로 하여금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자신을 믿는 이들의 영과 생각과 감정과 뜻과 의지와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법이 새겨 넣어집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구약의 사역과는 전혀 다른 사역이죠. 그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의 사역의 실제를 믿는 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온 존재 안으로 역사되어지게 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말세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시겠다고 예언한 그 말씀의 영이며 오순절날 부어지신 바로 그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며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 말씀은 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직접 번역한 곳입니다. 혹시라도 잘못 번역한 곳이 있다면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그분께서 선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령들을 주신 후, 보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주님은 항상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승천하신 그날까지. 3절 그들에게 그분께서는 또한 많고도 절대적으로 확실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분의 고난 받으신 후 그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셨으니 그 40일 동안 그들에 의하여 보여진 바 되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의 왕국, 많은 우리 개역 성경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을 하죠. 영어로는 킹덤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말이지만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이런 킹덤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4절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여있는 동안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될까요? 오직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이것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나로부터 들은 것이다. 5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부터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여러분 물속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언제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였습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오셔서 그분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구속하셔야 합니다. 쓸데없이 종교적인 것들에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나타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쫓고 그분 자신 안에서 그분 자신과 함께 그분 자신의 영과 생각과 마음과 하나 되어서 그분 자신을 쫓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고 행하십시오. 이 성령은 바로 여러분의 영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여러분의 뜻 안으로 여러분의 사랑 안으로 기름을 바르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빛비춰 주시고 여러분을 능력으로 힘있게 해주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한 모든 풍성들 모든 영광들을 상속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제가 사실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자주 제 영상에서 언급하는데요. 오늘 많은 믿는 이들이 성경 말씀에
사실들을 기억하지 않고 성경의 특정한 사상과 관념과 신학 안에서 성경을 읽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기름을 바르실 때 정확하게 올바르게 충만하게 부어주고 싶으신데 우리의 눈이 이게 색안경이 끼어져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말씀하심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엉뚱하게 말씀들을 해석하고 엿장수 마음대로 해석하고 빗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각주들이라든가 다른 어떤 그 유명한 사람들의 말들이라든가 사상이나 관념이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것을 자주 떠올리며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 안에서 주님이 묵상케 해주는 그 말씀의 구절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바르심이 폭포수처럼 여러분의 영 안에서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땅을 흔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 안에서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거룩한 지진이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의 어둠에 사로잡혔던 그 생각들 무너지게 합니다. 성령의 기름 바르심, 역사하심, 비비주심, 말씀하심 앞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각을 발견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하나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기름 바르심, 말씀하신 빛 주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특정한 사상에 매이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헤매지 마십시오. 주님 그분 자신께 나오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실제화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위하여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니, 분명히 주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되신 것이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양태론, 신학적으로는 양태론이고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세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말들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17절에 심지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영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없으니 이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는데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종교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 종교적인 세상, 이 구약의 옛 언약의 사역 안에서 머무는 이들은 이러한 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이
이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거하시고 계시고 그분과 함께 거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분을 아는데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리고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밖에 있었던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이제 믿는 이들 각자의 영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혜사 성령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나의 이름 안에서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나의 이름 안에서 보내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복잡하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양태론자들이 이런 생각대로 말한다면 내가 성령이고 내가 너희 안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26절 보혜사 그 성령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나의 이름 안에서 보내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성령 하나님을 그들의 존재 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실 것이고 어디에서 가르쳤습니까?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의 영 안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만약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면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26절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은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장 26절에서 주님은 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보혜사는 도우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거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거하여 주실 것이다. 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 그가 죄에 속한 세상을 죄 있다고 책망하실 것이고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책망받게 할 것이다.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내 안에서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되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네, 9절에 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이 다 죄입니다, 여러분.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 안으로 가져오셨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을 부활시키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임금 다스리는 자는 곧 사탄 마귀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탄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천년
왕국이 계시록에 보면 계시되어 있는데요. 믿는 이들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그 1000년 왕국이 시작될 때 이 사탄은 이 무적행으로 들어가지는 그런 심판의 실제적인 집행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지금은 짊어질 수가 없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께서 곧 성령이죠. 그분께서 오셨을 때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의 고난으로 말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분께서 들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말씀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장래 일들을 말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일들 가운데서 각각의 믿는 이들 또 교회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누가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바르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모든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고 이러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의 기름 바르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뜻을 세우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배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3절로 18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또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 이 말씀 구절이 좀 많죠. 왜냐하면 디모데가 바울의 이러한 사역, 복음 전도 여행을 2차 복음 전도부터 따라다녔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된 제가 말하는 이 모든 성경 구절에 대한 말씀들을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에서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건강한 생각의 영이라는 이 말을 간단하게 바울이 기록하였지만 이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성령에 관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이들 각자에게 주신 이 성령에 대하여 디모데 형제님은 이미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구절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형제이고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 안에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서 너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성령께서는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대가를 지불하여 소유한 것들에 대한 구속의 때까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시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이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안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말했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인 믿는 이들이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기업의 그 풍성을 에베소에 있는 믿는 이들을 알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의 그 크신 능력을 믿는 이들을 알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 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죄인들이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의를 얻게 하시고 거룩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이러한 구원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맛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소유하게 해주시고 살아내게 해주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안에서 그분의 찬송이 되도록 그분의 자랑이 되도록 대가를 지불하여 소유한 곳에 대한 구속의 때까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의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얻은 이 기업, 우리가 얻은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바르심의 이 교통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풍성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기업이고 우리가 얻은 기업의 보증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이런 의와 거룩과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한 단계의 영광에서 더 높은 단계의 이러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영에 의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증으로 주어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기름 바르시고 빛을 비추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이런 신음하는 애통하는 탄식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열려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게 지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속하십시오. 여러분 헛된 것들에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들에 종교적인 모양들에 여러분의 시간을 뺏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한 것들에 여러분의 사랑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옛사람의 연약함 안에서 묶여서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또 세상에 속한 것들이 여러분의 육체와 옛사람으로부터 또 종교적인 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17절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선한 기쁘심, 주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소유하고 그것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그것을 살아내는데 표현하는데 이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18절에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저는 이 술을 정말 술로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술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 그의 악한 군대들 이 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각종 많은 술들에 그들이 사로잡혔습니다. 술, 게임, 마약, 또 유흥, 또 이 세상에 많은 예술, 또 많은 이러한 사상들, 많은 관념들, 많은 문화들에 이러한 술들에 취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술, 하늘에 속한 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술로 여러분 자신을 만족해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죄들로부터, 여러분의 육체로부터, 여러분의 옛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종교적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공허한 것들로부터, 위선적인 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술에 취하면 여러분 자신을 소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혼이
잃어버린 바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술로 취하게 되면 여러분의 혼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1000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바깥 어두운데, 그래서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믿고 거듭났는데 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왜 어리석은 자로서, 어리석은 믿는 이로서 내가 살았을까? 왜 나는 여전히 어린 아이로서 살았을까? 여러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후회에 이르지 않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더 이상 공고한 사람으로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였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에 이르셔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지, 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만일 내가 육체를 따라서 산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성령에 의하여 육체의 몸의 행실들을 죽음에 두면, 저는 죽음 안에 두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는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여러분 죄의 이러한 권세, 이러한 죄들을 행하는 이러한 행실들을 여러분 끊어버릴 수 있었습니까? 안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힘과 노력은 안 됩니다. 이 악한 자의 이러한 죄의 권세는 사람의 힘과 이러한 노력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높은 법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령에 의하여 여러분의 육체에, 죄 있는 육체의 몸의 행실들을 죽음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신다. 그다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요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낮추라. 이 말씀에, 이 성령의 기름 바르심에 아멘 하라고 주님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26절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도우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것을 죄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믿는 이들의 영 안에서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직접 말할 수 없는 신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직접 성령 하나님께서 신음하시고 애통해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신음하는 그 중보기도 안에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유다서 1장 20절에서 유다 형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건축하며, 가장 거룩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으로 믿는 믿음이 가장 거룩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유다 형제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이들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믿는 이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지, 또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붙이고 있는지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우리 개역성경에 소멸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불을 끄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 여러분의 영 안에 불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이 불이 옮겨져서 불타고자 하시는데 여러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막지 말라, 끄지 말라. 여러분 생각 안에서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건강한 생각의 영을 여러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여러분의 사랑 안으로, 여러분의 뜻 안으로 불 붙여지면 여러분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에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말하는데 성령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 교리 안에서 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문자 안에서 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행 안에서 행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들, 욕망들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멍에는 맥이 쉽고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됩니다. 배가 물 위에 뜨는 것입니다. 배가 땅 위에 뜨는 것이 아니에요. 배가 물 위에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여러분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뜨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산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성령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살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22절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살고 행할 때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미움이요 살인이요 전쟁이요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운행하시고 기름 바르시고 비비주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촉시고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면 사랑입니다. 미움 대신에 사랑입니다. 여러분 슬픔 대신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밖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사랑과 기쁨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합니다. 평안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 위를 갈 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풍랑이 있는 바다는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함께 여러분의 존재 안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들어오실 때 여러분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없는 그런 환경들에 대하여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 충성함, 죽기까지 충성한 그러한 충성 그리고 온유함에 여러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통제하고 싶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 어떠한 지식으로도 여러분 자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에 있는 이러한 성령의 기름 바르심,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살고 행하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통제하게 됩니다. 오히려 새 사람의 생각과 영과 새 사람의 실제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는 데 이르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대적할 아무런 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안에 운행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 하락하고 타락한 교회들에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님은 각각의 교회, 7교회들에게 하락하고 타락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꼭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지를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실행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대하지 마세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성령께서 하락하고 타락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성령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기름 바르시고 빛 비춰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죄에 대하여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되어져서 정말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그러므로 이 1장 6절에서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이제 8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나의 안수함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불러일으킬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네. 7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건강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그분께 갇힌 자 된 나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음에 있어서 나와 함께 이 짐을 나누어 지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7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을 디모데는 바울의 이러한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이후에 바울과 함께 늘 따라다니며 들었던 이 말씀들을 이 간략한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긴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러한 성령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 제자들, 사역자들로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실행들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이런 기름 바르심과 빛 비추심과 말씀하심과 그분의 이러한 부르심에 대하여 그분의 이러한 책망에 대하여 그분을 우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그러한 종교인으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3절 15절에서 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나에게서 들은 건강한 말씀들의 본을 견고하게 붙잡아라. 14절 너에게 맡긴 그 선한 것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 성령에 의하여 지켜라.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부터 뒤돌아섰는데 그들 중에는 부겔로와 허목에 내가 있다.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건강한 말씀들의 이러한 본 안에서 우리가 자라고 견고하게 되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고자 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말한 14절의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 성령에 의하여 지켜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게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에게 맡긴 그 선한 것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 성령에 의하여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러한 본을 살아내고 있는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왜냐하면 그가 나를 자주 시원케 하였고 내가 사슬에 묶인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나를 찾아내는 데 노력하였었고 나를 찾았다. 18절 주님께서 그가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얻도록 그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구한다. 너는 그가 에베소에서 나를 얼마나 많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매우 잘 알고 있다. 라고 이 디모데에게 말해주며 이 오네시보로를 하나의 본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이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시고 참된 사랑을 가지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로 제자들로 사역자들로서 나타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면 우리는 말씀을 단지 종교적으로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에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만나게 되고 그분 자신 안에서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